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무섭게 내립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도 요엘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섭게 내리는데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독론이 분명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나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분명한 기독론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정체감이 분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사셨나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내 마음으로 살 것인가? 거기서 항상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날마다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골방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며 그분에게 헌신을 고백하는 사역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적인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의 쭉 골격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하지 않는 것인지, 통찰력과 분별력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이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우리 안에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잘 뇌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근력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될 때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통제력이 생깁니다. 자기 조절력은 나와의 내면 소통이고요. 대인 관계력은 타인과의 내면 소통이고 자기 통제력은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하나가 더 더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소통으로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의 이런 풍성한 감성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드러낼 때 이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강력하게 나를 향하여서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나요? 부정적인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암시와 세뇌받은 나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쓴뿌리라고 표현을 해요. 쓴뿌리. 우리 예배당 앞에도 이 화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 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옆에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랍니다. 잡초가 어디서 나오는지요? 끝없이 나와요. 뽑고 뽑아도 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뭐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잡초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들, 내면 소통되는, 계속 반추되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닫아놓고? 골방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을 닫아놓는 기도는 우리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부정적인 그런 자의식을 끊어버리는 그 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풍성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최신 면역학,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우리가 최대한 방어하는, 건강한 사람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은 수백 번씩 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현됐는데 암세포가 생겨났어요. 근데 암 진단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 그리고 백혈구라든지 안 그러면 살해세포들이 와가지고 이 암세포랑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이게 면역력이에요.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암세포라든지 외부에서 침입한 균들이 득세를 해서 몸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 면역을 지킨다는 것은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이 면역력이 강력하면 노화까지도 이렇게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신 면역학은 심리 면역학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대한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우리 안에 있던 염증들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포에 이 힘을 주는 것, 좋은 것도 먹어야죠. 그리고 잘 자야죠. 운동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일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양제 하나를 먹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감사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피부과 가가지고 이것저것 맞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기뻐하는 게 더 좋아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왜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존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12절만 보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13절만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만 강조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게 되고요. 13절을 강조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다 했었어 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웨슬리안과 칼빈주의가 서로 싸워요. 그냥 수백 년을 싸웁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비슷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12절만 보면 아,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13절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죠. 선물로 받은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생일이라서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가지고만 있나요? 네? 그걸 써봐야죠. 사용해야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나의 개인적 구원으로만 생각되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두려워 떨려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겁나 무서워.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종처럼 신앙생활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성도님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 들으면 겁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찔리고 그 왜냐?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핵 가족을 뛰어넘어서 여기는 핵 개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핵 개인. 1인 가구가 많아지고요. 개인주의가 많아졌다는 거죠. 공동체와 단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주택은 많은데 계속 주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족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집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사는 집, 둘이 사는 집, 셋이 사는 집, 작은 집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개인을 위한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의 표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 구원론에 대한 구약에 나온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착착 그어놔도 아주 좋습니다. 성경책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셔서 낙서도 안 하고 거기 메모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빨간 줄 빡빡 거세면서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36장 21절이요. 에스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나라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취한 정책은 무엇이냐 하면 하층민들은 그 지역 다른 민족들과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지배계층 귀족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바벨론 본토인들인지 안 그러면 딴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 하나님을 그렇게 유달리 신을 섬기는데 왜 포로로 잡혀왔냐? 너는 바벨론의 신한테 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신을 계속 섬기고 있어?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심은 아주 유별나죠. 그러니 그 이방 다른 나라 백성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뭘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몸.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18 정도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죠.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세포들이 연합하고 결합하고 거기에 미생물들이 함께 살면서 존재한 것이 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피로 그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내가 높네 네가 높네 하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싸우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내 몸에서 내 몸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됐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 내가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일까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이 됐어.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경외감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에 의한 두려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갑자기 너네 집을 대통령 청와대로 안 가고 너네 집으로 갈게. 우리 김영국 집사님 집에 대통령이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대통령이 돼서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데요. 그러니 한 집안에 장관이라도 한 명 나오면 그것은 3대가 자랑할 일이죠. 주변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장관 하신 분 계세요? 못 보셨죠? 네. 길이 남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되죠.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곱씹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보는 그 태양을 보면서도 경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이 무더운 날씨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년의 여름보다 올해가 시원하다 생각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어때요? 저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오늘 하루 눈 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경외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풍성하게 살아내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옥 갈까 봐 겁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소원이라는 것이 좀 더 넓은 아파트, 복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로또집을 보더니 오늘 왠지 내게 1등을 주실 것 같은 소원이 생겨가지고 복권을 사고 이거 주님 주신 것이니 기쁨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건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듯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하는 인사말이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앞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에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직 옮겨지지 않았지만 이 죽음의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우리가 요엘서나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서 이 선지자들은 무슨 날을 얘기해요? 주의 날, 그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고 다시 회복하실 그날을 얘기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성도가 품는 소망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냥 내 소유를 늘려가면서 내 힘을 늘려가면서 상대방을 밟아가면서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아껴주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이 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소원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예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입니다. 구약의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미가서는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요나서 다음에 있는 것이 미나서입니다. 성경에 색인이 있죠. 색인에 보면 우리가 소예언서부터 읽었는데요. 호yor암 옵욘미 이게 미가서예요. 미가서 6장.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129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를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사냥에 감동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막 소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생각해 봤더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이 인자는 누굴까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인자는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 안에서 품고 있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뭘까요?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미가서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충만하면 그러면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가 없을까요?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그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왜 생길까요? 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고요. 시비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은 왜 시비가 붙을까요?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 반대편은 내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왜 네가 막어? 이래서 시비가 일어나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일 때 일어납니다. 그 원망과 시비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만할 일이 있을까요? 불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덤벼들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데 그럼 구약의 성경은 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구약의 이런 모든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뭐가 되려고? 반면 교사가 되려고 거울이 되려고 거울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법 중에 심리학의 치료법 중에 제일 좋은 치료가 거울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막 신경질 내고 화날 때 거울을 이렇게 옆에 비춰놓고 화내는 표정을 내가 보면 어떨까요? 예, 꼴보기 싫겠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로 탁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보기에도 꼴보기 싫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이 거울 치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그렇게, 또 길이 험하면 험하다고 그렇게 갈 때마다 또 계속 만나만 먹다 보면 물려가지고 또 뭐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 고기 가마에서, 애굽에 있을 땐 고기 가마에서 살았는데 막 고기 가마 언제 살았겠어요. 맨날 강제 노동만 했는데. 옛날이야 하면서. 그러니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다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선언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현실에 내가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화낸다고 지금 상황이 확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고 오히려 거기서 기뻐하고,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 골짜기를 벗어날 힘이 우리 안에서 넉넉히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뭐냐?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왜냐? 내가 약할 때 그때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해석의 능력이거든요. 똑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석의 능력이 탁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냥 세상이 말한 대로 그냥 관성에 따라서, 관성이라는 것은 뉴턴의 법칙과 같거든요. 사과가 나무 위에 달려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게 관성이에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관성이에요. 우리 마음도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낮은 데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 나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인가,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계속 떨어져요. 그냥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냥 땅속 깊은 데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는데 하도 주변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내 뼈마디가 다 아프니까 뼈가 어디 있는지 다 셀 수 있다고까지 고백을 해요.
우리가 관절염이나 그런 류마티스에 걸리면 뼈마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 뼈에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뼈마디가 다 느껴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말마다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뭐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전제란 것은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걸 의미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어도 죽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오실 때 자랑할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자랑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서 거기서 열매를 맺었던 것이 이처럼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죽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쁠 일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쁠 일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의 기쁨. 그래서 환난은 연단은 소망은 인내를 이루는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